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화창하게 겠네요. 우리 마음도 좀 화창하게 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좀 밝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시작.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시작. 그걸 믿고 삽시다. 한 2, 3일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날씨가 화창하게 겠군요. 오늘 이렇게 교회 오면서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마음도 이렇게 먹구름이 다 가시고 이렇게 화창한 영적인 봄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 찬양 참 은혜 받으며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영육간의 아픔들과 또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앞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세종그늘화교회는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강해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오늘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26장까지 2장 전체를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정할까 저렇게 정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다윗. 우리는 지금 계속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6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패하시고, 무슨 소리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 나이가 중1에서 한 중3 정도 학자들은 보고 있다. 13살에서 15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 저 이쁜 딸들 나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청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드셨는지 성인도 아니고 한 13세에서 15살로 추정되는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쏙 들어 하셨는지 사울왕에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두 번째 왕으로 그 아이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세 집안에서 다윗을 선택할 때에 키 크고 멋진 큰형 엘리압도 있었고 두 번째 형 아비나답도 있었고 세 번째 삼마 뿐만 아니라 다윗의 7명의 형들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어리고 어린 다윗을 선택하여서 나라를 맡길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아이가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7명을 기름 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도 아니라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묻죠. 이새에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아들 그 이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히브리어 카탄은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카탄이 쓰일 때는 자격 없는 자, 볼품 없는 자, 별 쓸모 없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막내 아들 다윗은 도저히 왕의 감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한켠에 보내버리고 만 것 아닙니까? 의붓아버지가 아닙니다.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상처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집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형들만 쫙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우고 자기를 양을 치러 들판에 보낼 때 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13살, 15살이면 그 정도 사리 판단은 분명히 있을 때입니다. 친아버지조차도 그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는 카탄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 보였다 이 말입니다. 볼품 없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쓸모없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막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막내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했지만 원 저자의 의미는 그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내 아들이지만 왕으로서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아들 하나 있긴 합니다만은 이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것을 카탄의 하나님이다 라는 설교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눈에 누군가가 아니 여러분 자신이 카탄처럼 보여도 카탄스럽게 보여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볼품없이 보여도 쓸모없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쓸모없고 자격없어 보이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사람은 외모와 신장, 키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을 했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쏙 들어할 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존중이 있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펼쳐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22장을 통하여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400명의 다윗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근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남 부자들입니까? 부동산 업자입니까? 펀드 투자가들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고위 관리어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22장 1절 2절을 통해서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종류를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환난당한 자, 고난당하고 있는 자. 둘째, 빚진 자, 즉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뭘 게을러서 빚을 지고 있다 뜻이 아닙니다. 셋째, 마음에 원통한 자, 마음에 한이 많은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주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다윗이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이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몰려들어 400명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그래서 이 400명하고
17년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이 400명이 똘똘 뭉쳐서 사울의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30살의 왕이 됐는데 17년간 이 400명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사의 고비들을 넘나들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400명이 다 환난당한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17년을 목회를 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루어 짐작을 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몇십 명 되지 않는 성도들 모시고 목회를 하면서 별별 일 다 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것도 마음에 원통하다. 여러분, 마음에 원통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쓴뿌리와 상처가 있는 400명끼리 모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난리 구석입니다. 예전에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배우, 지금은 많이 늙었지만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해피엔딩이 아니라 좀 안 좋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비극적인 영화였는데 그 알파치노가 마지막에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 대사가 이런 얘기예요. Damaged people.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 마음에 타격을 받은 자들은 damaged people are dangerous. 이런 표현을 해요. 좀 여러분 표정이 발음이 왜 저러냐 이런 표정인데 damaged people are dangerous. 그게 저의 귀에 꽂혔어요. 그거 하나밖에 안 들렸습니다. 왜? 짧으니까. 짧아서 들렸어. 그게 마지막 대사예요. 굉장히 비극으로 끝나는 단어인데 그게 마지막 대사였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칼이 있고 한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 자들이 400명이나 몰렸으니 다윗이 그거 상담하느라고 아주 17년 날을 샜을 것입니다. 17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미칠 지경인데 그 400명 공동체에서 이리 치받치고 저리 치받치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거 진정시키면 저 인간하고 저 인간하고 싸우고 요거 진정시키면 조 인간하고 조 인간하고 싸우고 그거 400년간 다윗이 목회하면서 죽을 맛이 없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반드시 사건을 치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러면 왜 누구도 감당하지 않는 그리고 못하고 있는 이 400명을 다윗에게 붙였을까? 다윗의 고도 석자인데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아주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고 지금 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아주 미칠 지경인데 그것도 정말 힘에 겨워 죽겠는데 damaged people,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한이 있고 칼이 있어서 뭘 말만 하면 무슨 행동만 하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찌 내게 붙였습니까? 하소연을 저 같으면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게 그런 거죠. 교회라는 게 그런 거죠.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받치고 저렇게 치받치고 이런 일로 데미지를 받고 저런 일로 데미지를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심령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서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속을 끓이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게 교회가 맞는 것입니다.
멋진 신사 숙녀들만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본문을 저희 교회에 주시면서 환난당한 자 많이 보내겠구나. 마음에 원통한 자들 많이 보내시겠구나. 왜 다윗에게 보냈을까? 사울에게 안 보내고 왜 다윗에게 안 보냈을까? 왜 여러분에게 안 보내고 왜 다윗에게 그런 깨어진 자들 상처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처로 좀만 건들면 시한폭탄처럼 빵 터져버리는 400명을 어쩌자고 다윗에게 보냈을까? 다윗은 그걸 품어낼 수 있도록 그도 많은 연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아니면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 아니면 그것을 품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환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다윗도 마음에 원통함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둘람 공동체였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도 다 품고 받고 변화시켜낼 수 있는 아둘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간곡한 설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절정에 이릅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타고 들어왔던 악한 영들은 여러분이 말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절대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나를 어떤 세력이 죽이려고 하는지 맞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24절에 보니까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전에 23장 24절로 보니까 다윗이 마온이라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의 잡히기 직전인데 27절, 28절, 물론 23장입니다.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과 전령을 받고 다윗을 쫓는 일을 급하게 그만두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23장에 이 마온 광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군대를 철수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사용하시라 할지라도 다윗을 살려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만들므로 사울 군대를 뒤로 물리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당할 쯤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환경을 주장하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온 광야에서 위기를 겪은 다윗은 겨우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와 엔게디라는 광야로 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이 광야, 저 광야, 이 광야, 저 광야 다니며 그는 17년간을 연단을 받죠. 그런데 사울이 오늘 24장 2절에 보니까 특수부대 3,000명을 끌고 옵니다. 이 부대는 사울의 친위 부대였고 훈련이 잘 된 부대였을 거예요. 다윗 하나 잡겠다고 3,000명을 지금 동원하고 지금 엔게디 광야로 오고 있습니다. 굴 속에 깊이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용변이 마려웠는지 군사들을 뒤로하고 이 굴 속에 혼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400명이죠. 여호와께서 드디어
사울을 당신 손에 넘긴다리니 오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사울을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 이제 사울의 목숨을 끊을 것을 수하 장수들이 요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때다 싶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때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허락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구나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꼭 지금 같고 꼭 이 사람 같고 꼭 이때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다윗은 오늘 사울을 뵀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잘 분별하십시오. 정말 내가 보기에 지금이 최고의 적기고 최고의 때이고 최고의 사람처럼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면밀하게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가만히 일어났습니다. 수하장수 400명은 드디어 불행 끝 행복 시작, 다윗이 원수 사울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 일어나 하는 행동이 충격적입니다. 조용히 뒤로 가서 사울의 겉자락 일부를 살짝 뵙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 일부를 뵌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잘 보십시오. 참, 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고 다윗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나의 뜻을 다 그를 통해 이루리라 라고 했던 유일한 사람, 그런 표현을 유일하게 썼던 사람 다윗.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이뻐하셨을까요? 바로 5절에 제 눈길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 그 이유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400명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방법으로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래전에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사람을 통해서 부었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일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지금은 많이 망가져서 다윗을 괴롭히고 악령에 사로잡혀 헛소리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지만 다윗에게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이렇게 망가졌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종이다 라는 사실은 그에게 철칙처럼 지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인하여 절대 400명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까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갔고, 참 의미심장하죠.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7절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굴을 밖으로 나가자 사울에게 큰 소리로 외치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향해서 오늘 굴에서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는데 내가 주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표면 꼭 사울을 야 임마,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런 표현 안 쓰고요. 10절에 보면 사울을 꼭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계속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저 같으면 이런 표현 못 씁니다. 이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 지금 육두문자를 날려도 부족할 판에 지금 내 주여, 내 주여 계속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내주를 해야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나는 당신을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가 당신을 보복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쫓는 건 사람이 아니라 벼룩을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벼룩과 같은 존재인데 이건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사울이 웁니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며 소리를 높이 울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가짜 회개죠. 소리 높여 울면 뭐합니까? 지금 24장인데 26장에 똑같은 일을 벌이게 되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장 또 같은 얘기니까 한 번에 설명을 했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26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길라 산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하길라라는 산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역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또 쫓아옵니다. 어쨌든 다윗을 죽일 때까지 사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말라 죽일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을 죽일 때 영적으로 완전히 시들어 말라 죽일 때까지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제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길라 산에 숨어있는 다윗을 3,000명을 데리고 또 쫓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밤에 이 들판에서 사울이 잠이 들었습니다. 추적을 하다가.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라는 장군과 함께 딱 둘이 내려가서 사울이 쓰고 있는 창과 사울의 물병을 몰래 사울의 머리맡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또 죽이지 않습니다. 아비새는 이것을 창으로 찔러 죽이자고 제안을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아까 엔게디 광야에서 한 번은 살려둘 수 있었겠죠.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둘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똑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아예 지난번보다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용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의식은 살아있으니까 죽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26장에 있는 하길라 산에서의 지금 이 사건은 사울이 골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 좋은 찬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난번에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이 원수를 갚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거의 마무리해 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셨던 것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뭐냐? 나를 존중하느냐? 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나의 주권 앞에 엎드릴 수 있겠느냐? 나의 권위 앞에 완전히 엎어질 수 있겠느냐? 입니다. 다윗도 왜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다윗도 여기서 왜 칼을 뽑아들어 이 좋은 찬스, 잠자고 있는 사울을 목을 베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불의 끝 행복이 시작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이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아다녔던 400명도 불행 끝 행복이 시작되는 절호의 찬스를 두 번째 맞이했는데 역시 다윗은 계속 말합니다.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내가 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제가 세봤더니 아까 24장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단어를 3번 쓰고 26장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는 단어를 4번 쓰고
그래서 24장, 26장 두 장에 걸쳐서 완전수 7번을 써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를 7번 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를 하고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이뻐하셨고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내 뜻을 이루기에 합한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여기서 오늘 큰 교훈을 얻고 많이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짐도 해봅니다. 사울은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지금은 많이 망가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에 들려서 헛소리도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아직은 사울을 당신의 손으로 생명을 가져가지 않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아직 손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대고 있지 않는 사울을 내가 힘들다고 내가 쳐버리면 내가 하나님보다 위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보고 다윗이 참 마음이 넓구나. 오늘 이걸 말하려고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아량이 넓은가 이걸 말하려고 오늘 본문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오늘 갖고 있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모든 걸 딱 내려놓습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원수 갚을 수 있는 찬스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정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정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 있었던 그리고 다윗을 참 너무나 마음에 꼭 들어하셨던 이유는 그의 모든 것 위에 권위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이 이뻐서 살려둔 게 아니고 아직은 하나님이 사울을 살려두고 계시기 때문에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하니까. 전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반성도 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막 씹어댑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목사, 마음에 안 드는 선배 목사, 후배 있으면 막 씹어댄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악용을 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겁니다. 주의 종 함부로 건들지 마. 주의 종 함부로 건들지 마. 목사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 니들. 이렇게 24장 26장을 악용해서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이니 평신도 니들 나 함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라는 본문으로 해석하여 성도들을 협박하며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본문으로 악용하여 해석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목사가 그딴 오용을 하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 근거는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고 요한 1서에서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적은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근데 그의 종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칼로 말로 난도질하는 제 자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 또 주의 종들 얼마나 많이 씹어대고 얼마나 많이 쉽게 칼을 들여대고 얼마나 많이 옷자락을 뱁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망가졌어도 다윗이
사울을 함부로 손대고 칼을 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한테 똑바로 해, 이런 본문이 오늘 아니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같은 집사끼리 얼마나 쉽게 씹어댑니까? 같은 성도들끼리 얼마나 씹어댑니까? 얼마나 비판을 하고 얼마나 씹어댑니까? 조심하십시오. 입술을 잠그십시오.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아니라 사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던 다윗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다윗, 참 오늘 본받을 것이 너무나 많다, 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깊은 존중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